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가셔야 될 때가 왔으니까, 여기서 가신다는 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또 이제는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이건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들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생각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6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도 하신 일인데 성령이 오셔서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가르치심은 무엇이 되냐면 이전 세대도 그랬지만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 성령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 중에 으뜸의 일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기록을 했으나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작자가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들을 낼 때도 보면 대필자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자서전 같은 거를 낼 때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작가가 써주는 그런 자서전들이 많거든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 따라서 성경은 기록됐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 오직 살 길, 오직 생명의 길, 오직 진리의 길,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참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정도를 걷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때 내가 마지막 날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종회부흥사에 모임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거길 다녀오느라고 가다가 큰 광고판에 광고가 뜨는데 내용이 정확한 글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런 일이에요. 그게 무슨 선전이던데 우리가 가는 마지막 도착이 어디일까 뭐 그런 질문을 하고 무슨 선전을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이 어딜까라는 그 글귀가 마음에 운전하고 가다가 퍼뜩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이 길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글귀가 마음에 푹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약선전인지 하여튼 뭔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린 하루, 늘 말하지만 하루는 새로운 삶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오늘도 새 길을 걸어갈 텐데 오늘의 마지막 길의 종착역은 어딜까? 마지막 종착지는 어딜까? 내가 도착하는 곳은 어딜까라는 이 생각이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무엇을 내가 향하여 가고 있나? 과연 그 마지막 도착하는 곳은 어딜까? 내가 이룬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번뜩 몰려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르러야 할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가 이르를 텐데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를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아침의 말씀대로 보면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게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는 알겠는데 나가서 살아갈 때 그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이 기억하지 못함에 대해서 야곱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야곱은 예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돌베개 병덩어리를 제단 쌓고 여기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는 11조도 드리겠다는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하지만 야곱이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잖아요. 그곳에서 예삼촌 집에서 살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런데 야복나루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서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던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그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갚아야 되는데 그만 이 야곱이 평안해지자 세겜 땅에서 그냥 누림의 삶을 또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 딸도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또 악을 행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갈 때 무엇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그걸 기억하면서 식소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하느냐 못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냐 못 지키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 가르침 받은 바, 깨달은 바를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았으니 그 깨달아 한 대로 또 살고
삶의 변화가 그래서 성령 받아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충성을 다짐하며 하지만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요. 바울이 변해요. 베드로가 변해요. 뭐든 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해요. 그러니 우리 소강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뭘 주냐?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을 주심에 대해서 27절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준대.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그런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린 평화는 과연 어떤 평안이냐를 생각해 보면, 자,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그리고 지금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다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냐? 세상의 기준의 평안이 여기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세상 기준의 평안은 없습니다. 불행입니다. 불쌍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린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것도 아니야.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야. 고난만 주는 거예요. 고난만. 그런데 이 평안을, 여러분 그 평안 받고 싶으세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 그건 싫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이 무슨 평안이요? 자, 돈 없어도 평안해.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평안해. 환경이 열악해도 평안해. 이 평안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평안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 누리는 것도 없어, 다 없어. 근데 평안은 누리는 건데 도대체 뭘 누리느냐?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과 생각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있으면 행복해요. 명예 권세 있으면 즐거워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요. 그걸 자랑 삼는다니까요. 우리는 누리는 평안이, 물론 그런 평안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좋겠죠. 근데 그것과 다른 평안이 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가사지만 빈들이나 초막이나 여러분 궁궐이나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한 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만족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예수 모신 것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인하여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를 맞아도 두렵지 않아요. 돌을 들어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하늘문을 열고 서 계신 예수를 본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그거잖아요. 제 친구가
여기 최대 총장을 마치고 이번 책을 한 권 내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책을 썼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책을 썼는데 보니까 사색하며 쾌에 이르다. 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쾌가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이걸 말하는 그런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책에 대한 서평도 하고 뭐 하던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 제목이 좋네. 내가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으면 다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쾌는 세상에 그것도 있어요. 그 안에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기쁨 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쾌는 어디서 찾느냐? 세상 속에서 찾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한 내면 속의 것들도 얘기를 하던데 그러나 그건 신앙하고 성령이 주는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인간의 의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근심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째 없겠어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 뭐 다 있죠. 두려움. 우리 삶의 환경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안이 그것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엊그제도 얘기했죠. 이기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시련을 견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이기는 힘이 있어야 평안을 찾는 거거든요. 이기는 힘이 있어야. 그게 성령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야. 근데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결과적으로 이기면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실 앞에 제자들은 결코 주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가는 길 가로막아 가며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했을 거다. 왜? 그분 가신 길을 나도 갈 거니까. 근데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 나라야.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나보다 큰 자다. 아버지가 나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분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은 제한적인 나라, 잠시 있다가 지나가야 하는 광야 같은 나라, 나그네 길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뭐예요? 기쁘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뭐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뒤에 30절, 31절에 보면 그러시죠. 이후에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그 세상 권세자가 와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여요.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악의 권세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네 머리를,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자가 오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나, 여기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시험하려고도 했지만 그건 인간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는 이 마귀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죠. 그건 오히려 모든 악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부터 계속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가 길을 가로막을 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강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령을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이 길을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보이시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29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이거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믿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 내 증인된 삶을 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일어나 여길 떠나자, 여기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 하러 가자? 일어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자. 그 길은 무슨 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그것이 죽을 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승리, 하나님 나라까지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날 일어나서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 뜻도 이루시고, 여러분들은 또한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이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